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福을 누리리라. 아멘. 탈무드에 나오는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유대인이 성경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구약성경이 있었고요. 중시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한 라비가 노구의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자갈돌이 굉장히 많은 울퉁불퉁한 길이라서 걷기가 힘듭니다. 참 힘들죠. 그 어머니가 이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아들 라비가 그 어머니 가발에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굉장히 지극효성을 그 유대교에서 강조합니다. 사실 세상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인심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고 변해서는 안 될 인간의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도리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를 향한 자식들의 공경과 효도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든지 효도가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면 이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삶이 살아가면서 끝까지 지키고 준수하고 진행해야 될 도리가 있다면 이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창조일에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근본 도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효도라는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 사자성어에 보면은 한자 사자의 성어 보면은 백행지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전에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한자 사자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말입니다. 효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효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인생의 행동, 모든 인생의 행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효도라는 것은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인생의 윤리, 도덕, 덕목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제일 가는 덕목이 있다면 바로 효도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형제 우애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하는데 형제까지 우애할 수 있을까요? 절대 우애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형제 우애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국가를 충성한단 말이죠. 국가에 대한 봉사와 헌신과 충성은 이것도 부모 효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부모 효도는요, 부모 공경은 벗사이의 신의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친구지간에 사이가 좋은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 못하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지 형제간의 우애도 가능하고 친구 사이의 우정도 가능하고 국가의 충성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탈무드에서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효도를 가장 절대적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구절들도 많이 우리에게 내비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랑 행위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데 이것을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한편 성경은 효도와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것으로서 필수적인 것으로서 첫째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성경 기절을 살펴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우리 기절은 이 기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대했던 기절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비슷한 기절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보면 모든 일 범사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13장 1절에서는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또한 잠언서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의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성경은 첫째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요 부모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공경하라는 말합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 들은 사람은 이미 부모가 세상을 떠나시거나 부모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이미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가능케 할까요? 그것은 어른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머리가 휘어졌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머리가 신 어른과 노인들 앞에서 일어나서 공경하고 저들에게 요를 다할 것을 성경은 역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기분과 감정 여하에 따른 취사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내킨다고 부모에게 요를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엄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부모 공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예수 믿는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참된 신앙인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준엄하신 하나님의 법이란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요, 자녀로서의 마땅한 바입니다. 마땅한 바.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지극히 마땅한 바이며 일륜치 최고가치 행동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무가치한 행동이 있어요. 우리의 행동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 있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 있어서, 모든 행동에 있어서 아름다움과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을 살펴봤어요. 같이 읽어봤는데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시내판 돌판을 받은 10계명 돌판을 받은 광경을 회고하면서 그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세대들은 가나안에서 이미 다 죽었어요. 2세대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2세대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에 대해서 제대로 모릅니다. 단지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2세대들에게 10계명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뭡니까?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 기초와 핵심이 되는 언약이 10계명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상호간에 지키고 준수해야 될 언약이 바로 10계명이란 말이죠. 10계명은요, 크게 두 부류로 분류가 됩니다. 두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1계명으로부터 제4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5계명으로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상호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0계명 전반부는요, 하나님에 대한 대신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속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가, 그것을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인계명이에요. 인간 상호 간에 어떠한 규약을 맺고 어떠한 패러다임 속에서 어떠한 삶의 근간 속에서 삶을 누려야 되는가, 이것을 대인계명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5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으로서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대인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떠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으로 가장 귀한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제대로 부모님을 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부모의 효도와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성경 따라서 부모를 대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있는가? 이 시간 부모 및 어른에 대한 공경과 효도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란 말이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모든 백행지본이 됩니다.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됩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요, 인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부모 공경을 명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요, 인간이 제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이에요. 여러분, 참 믿음이 뭡니까?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명하심에 조건 없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명하셨으면요, 거기에 조건 다지 않고 토 다지 않고 그냥 따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를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인생과 삶의 중심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자녀를 향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절대되지 부모 공경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 되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효도함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옳은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어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다면 효도하는 것입니다. 효도함은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다시 들어가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반대로 불순종하는 것은요, 그런 일이에요. 아무리 이유와 명분을 갖다 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불의하고 불충하는 것, 이거 그런 일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법을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그것을 터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어진 자연법, 도덕법, 양식법이 있는데 그 도덕법 가운데 하나가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 효도 학교에 다녀서 효도가 뭔가를 압니까? 그런 학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공경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아주 아름답고 옳은 행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 공경의 자연법, 도덕법, 양식법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그게 옳은 법이라고 주님은 일깨워주셨어요. 세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심과 당신의 인자하심의 가치와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셨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부모 사랑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정신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부모의 희생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고 우리를 위한 당신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읽어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천사로 이 세상에 파송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부모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가려내시기까지 우리를 첫째히 사랑하신 그 부모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표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될 네 번째는 부모의 자리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자리 때문에 우리가 공경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신을 낳아준 생명의 전수자입니다. 부모 없이 세상에서 생명을 존속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명의 전수자입니다. 부모는요, 세상 빛을 보게 한 전달자입니다. 세상 빛을 전달한 분이고 이 세상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에게 별로 해준 것이 없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는 어떠합니까? 그러한 부모일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라는 자리와 위치를 위해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새 대통령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존경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란 자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어요. 때로는요, 자녀들에게 못해주는 부모 간혹 가다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모일지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를 손상시키지 않는 부모라면요, 그 부모의 자리와 위치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가 있어요. 부모 공경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과 길을 받았는데 주님의 복이 가장 아름답게 보장된 성경 기절이 부모 초대에 관한 성경 기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 공경하는 자는 잘된다고 그랬어요.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로 열어주세요. 자녀가 건강합니다. 자녀가 좋은 입지 속에서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말합니다. 무병장수의 축복을 우리가 원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하시면서 내가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거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물질적인 번영과 장수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문자 믿어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요,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단 말이죠. 주님은 약속한 대로 꼭 시행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효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부모들에게 공경과 효도를 감당할 수 있을까? 효도의 방법들,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공경이라는 것은요, 높이 받도록 모시는 거예요. 높이 받도록 모심이 공경의 뜻입니다. 어떤 일에도 부모를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매사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하면서 부모의 말과 행위를 이해하고 높여드릴 거예요. 노인이 얘기하면 부모가 얘기하면 옳습니다. 그 말이 좋습니다. 이렇게 존경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거 세상 법에 맞지 않습니다. 시대착오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 효도의 방법이 있어요. 부모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멸하지 말지어다. 청종하라고 그랬어요. 청종하라고. 부모가 하는 말을 청종하라고 말합니다. 청종하라는 것은요,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 가운데 하나는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지런히 누군가 얘기하는데 상대방의 얘기를 안 들어. 왜 그렇습니까? 무시해서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이렇게 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청종은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잘 듣고 따르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요, 의견 차이가 왜 없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해박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못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의견 차이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가 나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아무리 존경한다 할지라도 부모 말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시대착오적으로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그것이 진리에 관한 절대 사안이 아니라면, 영생과 절대 진리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순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 순종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예스라고 대답하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효도 가운데 가장 큰 효도는 순종이라 말합니다. 세 번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 효도의 방법이에요.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기쁘게 하는 거, 부모를 즐겁게 하는 거, 이것은 자녀의 우선적인 의무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잔치에서, 가나안 혼인잔치가 열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때가 아님을 아셨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대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여인이요, 이것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어머니를 서운하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몰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어머니와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었어요.
별거 다른 일로 우리 부모를 노였거나 부모에게 서운하게 하면요, 하늘에서 이걸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하는 모든 말,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부모의 훈계를 들음입니다.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이 효도의 한 방법이에요. 잠언서 1장 8절에서 잠언 기자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했어요. 훈계가 뭡니까?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타일러 경계하는 교훈이에요. 자녀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 따끔하게 징계하고 채찍질을 가할 수 있는 부모가 참 부모가 아닙니까? 부모가 잘못에 대해서 탈릴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잘못에 대해서 자녀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부모의 훈계를 가슴에 새겨두는 것이 바로 효도란 말이죠. 잘못을 보면서 그것을 지적해 주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세상에서 잘 알고 있는 부모가 잘못을 지적해 준다면 그 훈계를 드려야겠죠. 그것이 바로 효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간혹 가다가 이제 많이 연령차 나는 후배 목사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저한테 간혹 가다가 시대착오적이고 그거는 요즘에 통용되지 않은 그러한 논리고 그러한 주장입니다. 뭐 간혹 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저 마음에 서운합니다. 서운한데요. 여러분, 노인의 말, 부모의 말을 단지 시대착오적이며 잔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부모의 말에는요, 산전수전 경험하면서 평생 쌓은 인생의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논리적입니다. 젊은이들은 해박한 세상 지식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요, 인생의 깊은 것을 경험하는 자격과 해안이 없어요. 이것은 인생을 경험하며 산전수전 모든 것을 경험하며 평생을 살아온 노인과 부모 세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말을 들을 때는 저들의 지혜를 듣는 거예요. 저들의 통찰력을 듣는 겁니다. 저들의 해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요, 자다가도 떠봅니다. 그런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효도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게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모에게 눈길을 주는 거예요. 눈길을 주는 거. 부모에게 눈길을 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요, 늘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단 말이죠. 내가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따뜻한 눈길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장황한 말 속에서 사랑이 꽃피는 것이 아니죠. 동작이 큰 행동 속에서 사랑이 꽃피는 것이 아니라 극히 바라보는 눈길 속에서 사랑이 피어오릅니다. 따뜻함과 자애의 눈길로 부모를 바라보고 주시하는 것도 참된 효도입니다. 극한 눈길을 부모에게 주는 거예요. 따뜻한 눈길을 부모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눈길로 누군가를 주시하고 바라보면요, 거기에 사랑의 꽃이 피고 행복의 꽃이 피고 기쁨과 위안 속에서 서로 간에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가 있어요. 효도의 마음. 저는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의 마음. 부모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높은 자가 아래 사람을 복을 빌어주는 거,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축복에는요, 축복을 빌어주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성도가 목사를 축복할 수 있고, 목사가 감독을 총회장을 축복할 수 있고, 우리는 비차간에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잠언서 31장 31절 전반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요, 현숙한 어머니에 대해서 자녀들이 나타내고 보이는 반응을 말합니다. 잠언서 31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현숙한 인생 여인인가,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31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어머니가 현숙한 어머니일 때 자녀들이 그 어머니에게 감사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감사하며라고 표현이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Call her blessed. Call her blessed라고 합니다. 즉, 어머니를 축복해 준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혜가 많고 현수가 어머니라서 어머니가 가문을 살렸어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잘 교육했어요. 어머니가 남편을 잘 섬기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큰 헌신과 섬김과 봉사로서 좋은 호평을 듣고 있어요. 자식들이 그러한 어머니를 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어머니를 향해서 축복을 빌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부모님의 계획을 축복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생각을 축복해야 됩니다. 소원과 행동과 믿음 등 부모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가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간에 저주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잘 된다, 잘한다 축복을 빌어주면서 인생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통큰 신앙인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슴 따뜻한 신앙이 아니던가요?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를 향해서 축복을 빌어줄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상달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상달된다는 단어가 몇 곳에서 등장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고 말합니다. 상달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상에서 땅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들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부모를 위해서 축복을 빕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요,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하늘 보좌에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축복을 비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면 그 축복 빌어준 대로 우리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단 말이죠. 그러면 섬기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비결, 우리가 부모님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효도의 6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모를 높여드리는 거, 부모의 말에 청종하고 존중하는 거,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 부모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꾸짖는 깨달음과 징책을 훈계를 듣는 것, 부모에게 사랑과 따뜻한 눈길을 주는 것, 그리고 매사에 부모를 축복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효도의 방법이에요. 이거 어렵습니까?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은요, 나이 드신 형님들, 나이 드신 노인들을 공경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과 존경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오늘 다시 돌아온 어버이주일입니다. 평생을 다 갚아도 못 갚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리면서 다시 한번 부모 공경, 어른 공경을 다짐하십시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지극히 옳은 바입니다. 지극히 막강한 바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인간의 근본들입니다. 효도하지 못하면요, 쉽게 변합니다. 인간답지 못한 것입니다. 효도해야지 인간의 근본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근본 도리를 다할 때 우리의 믿음과 인품과 삶이 더욱 성숙해지고 부모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세영 집사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상황이 무척 안 좋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남은 생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우들과 또 관련된 모든 어른들이 아프지 않고 새벽 이슬처럼 여기 밤 강건하고 살아가시는 동안에 기쁨과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축복해드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축복해드리면서 또 2022년 5월에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효도에 대해서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효도를 다하면서 우리의 인품과 믿음과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부모를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